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기도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2차 선교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배경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로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서신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치가 더욱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신라와 함께 떠났죠. 이 신라는 유대식 이름이고 로마에서 부르는 그런 라틴어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신라라고도 기록되기도 하는데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여권이 막 프리패스 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보호와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이 신라가 그 시민권자니까 바울이 함께 다니기에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어디든 못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중에 디모데를 만나는데 선교 도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들렸을 때에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엄마가 히브리인이에요. 그 두 언어에 능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선교하는 곳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길을 잘 알고 언어에 능통한 이 젊은 디모데가 선교 여행에 함께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을 선교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은 이 마게도니아는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곳은 유럽이에요.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길거리에서 이제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험한 어떤 형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오면서 개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래고래 과음치면서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며 이 소리를 하니까 막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괴롭다 못해서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한마디를 탁 뱉었더니 바로 그 즉시 귀신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기술을 가지고 점치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이 이 자기 수익에 이 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제목이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풍기문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재판 절차도 없이 바울 일행을 옷을 찢고 또 매질을 하고 그리고 옥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맞았어요. 그 얼마나 많이 맞은 걸까요? 바울이 훗날 3차 전도할 당시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에 지나간 이제 그 선교의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랬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과 구분되어서 3번 태장에 맞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3번 태장 맞은 것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맞은 사건입니다. 태형은 신분에 따라 좀 다르게 때렸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더 모질게 때렸는데, 이제 나무 몽둥이에다가 가죽 끈을 묶고 그 끝에다가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이우고 어깨우고 딱 치게 되면 이 날카로운 쇠붙이가 살갗에 달라붙었다가 착 당기면 막 살이 쫙쫙 뜯어지고 막 피가 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때릴 때 때리는 개수를 한정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미시나라고 이제 유대인들의 법전에 해당되는 그 미시나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도록 정해둔 겁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까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었을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 같은 법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런 긍휼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집정관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무작위로 때리는 거예요. 로마 집정관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맞은 매 개수를 헤아리지를 못해서 많이 친 후에라고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상처투성이, 멍투성이가 된 그 몸을 이제 차가운 빌립보 감옥에다가 쳐넣는 겁니다. 그러고는 작고에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둡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관리들이 알게 됩니다. 관리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이제 후환이 두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싹싹 빌어가지고 당장 이 도시에서 떠나주기를 청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명령한 게 아니라 청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 상태는 지금 어디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전치 한 몇 주 끊어가지고 그냥 몸을 요양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급하게 청하고 상황이 워낙 불리하게 돌아가니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를 그날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빌립보 옆 동네가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곳은 암비볼리라고 하는 곳인데 약 한 52km를 가야 합니다. 남서쪽으로. 그리고 이 암비볼리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45km를 가면 아볼루니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또 그 아볼루니아에서 남서쪽으로 60km를 가야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약 150km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몸의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한 36km를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걷는다고 했을 때에 4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길을 가는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암비볼리에서 몸을 좀 쉬었다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고 인구 12만 명이 모여 사는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즉시로 당하는 위협을 지금 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을 세우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죠. 그래서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아볼루니아나 암비볼리 같은 도시는 워낙 작고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수도 주위에 있는 위성 도시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회당 중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맞은 자리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죽을 둥살둥 먼 길을 걸어 데살로니가 이른 바울 일행들, 그거 돈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에 대한 열정, 그것을 가지고 이들을 감당해낸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과 다르지 않은 같은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이 열정이 바울같이 타오르고 있는가? 다음 주에 태신자 전도 작정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누구를 주께로 인도할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가 궁금한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5절에 짧게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기간은 딱 새 안식일, 약 3주간이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들이 도피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 누구라도 한 명 거기에 남겨두고, 리더십을 남겨두고 그 세 가족들을 좀 영적으로 케어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다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 또 그 유대인들이 워낙 서슬이 시퍼렇게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겨두고 뭔가 계속 지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3주 된 그런 그 신생아를 유모도 없이 던져두고 그냥 멀리 떠나온 부모의 심정이 지금 다 바울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애가 달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몸이 그쪽에 가고 싶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애를 썼는데도 계속 현실적으로 문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하여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알았으니 그 마음을 갖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인사말이고 1절은 인사말이고 2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써나갑니다.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한 문장의 짧은 그 기억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아우, 그 사람 자린고비 구두쇠야. 부정적으로 딱 한 문장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람 내 인생에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떠오르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될 때에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기억했는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무나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기억을 소환할 때 제일 첫 번째 떠올랐던 게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할 때 이 말이 불일역에 일사자를 씁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일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나의 행함으로 증명할 때에 그 믿음이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많은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귀부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각인되고 기억될 만큼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3주간 사역할 동안만 그 믿음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행함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그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리기를 9절에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헬라 신화에 젖어 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자 권력자는 제우스였습니다. 이 제우스가 얼마나 다양한 여신들과 또 인간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러서 자녀를 낳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헤라, 디오네, 알크메네, 이오, 세멜레 같은 그런 신들이고, 이 존재들이 이 신들과 또 관계를 해서 나온 인물들이 아폴론,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디오니소스 같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헬라 신들과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들의 스토리, 영웅들의 스토리가 대부분 질투와 또 갈등, 폭력, 불륜의 역사로 그런 어떤 신화로 쓰여진 것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이런 신들의 문란한 가정사와 성적 방종의 이야기를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끄집고 옵니다. 그래 놓고 야, 우리가 믿는 신들도 이렇게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감정에 끌리는 대로 막 성적인 행동을 하고 얼마든지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이고, 섬기는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아? 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헬라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경건한 헬라인들은 그런 신들의 그 부도덕함을 자기 삶에 끄집고 와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행하니까 이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아주 불화와 갈등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신물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 가운데 귀부인들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어떤 그 헬라 신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들의 신물을 느끼던 중에 바울이 이제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희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니까 막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고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 마음에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끄집어내어서 태우고 찍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막 그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12만이라고 했는데 그 대부분이 그냥 우상과 신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주 예수 복음을 받은 소수의 무리들이 우상을 찍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억되는 두 번째 기억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손에 물 하나 안 담그던 처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또 자식을 놓고 나면 그때부터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고 온갖 수고를 다하죠. 허리 펼 날이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자가 더 많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 머물 때에 이 회심한 성도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면서 3주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저작거리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안드레아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 말은 불량배, 그리고 사람을 등쳐먹는, 협박과 무력으로 등쳐먹는 악인들을 두고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아주 못된, 아주 그냥 저작거리 불량배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데 침입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을 열고 정당하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공손하게 들어가요 될까요? 허락받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들어간 겁니다. 야손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야손이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나 바울 누군지 모른다. 나 그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쟁인지도 모르고 들였다. 그놈 저기 숨어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라. 그렇게 고발하면 됩니다.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면 됩니다. 그런데 야손은 바울 일행을 집으로 들인 것에 대해서 일말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절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이 난 이 불량배들, 유대인들이 야손을 끌고 이제 그 읍장들에게 끌고 갑니다. 모든 수모를 야손이 혼자 다 덮어 써버립니다. 끝까지 바울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6절, 발견하지 못하매, 그 야손이 집에 들어갔는데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은요, 바울을 못 찾으니까 막 야손한테 분풀이를 하고 야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전하는 반역자를 숨겨준 죄목입니다. 야손은 바울과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손과 형제들을 같이 잡아넣는데 이들을 풀어주는 대신에 보석금을 요구했습니다. 야손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없는 살림에 이 보석금을 마련해서 큰 돈을 지르고 결국 위기를 빠져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들키지 않도록 꼭꼭 숨겨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밤이 되고 아무도 모를 때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몰래 바울과 실라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했는 줄 알아? 이제 더 이상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너희들 때문에 그놈들이 습격해 들어와가지고 집문 다 부서졌고 보석금 막대하게 냈다. 야, 너 그 다 네 돈으로 이거 물어주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계산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어떻게 당했는지, 또 그것 때문에 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일말의 말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안전하게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말로만 사랑했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대신 당한 수모, 대신 당한 두려움, 대신 감당한 보석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몸소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아직 예수를 믿은 지 고작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이 이 큰 환난을 사랑의 수고로 이겨내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이 감동을 갖고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요. 정말 바울과 주님을 본받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그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데살로니가로 이 복음의 바통을 넘겼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모진 환난을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게 새신자들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바울 일행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복음의 바통을 또 다른 곳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죠. 바울을 본받았고 주님을 본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뇌리에 그 사랑의 수고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한 수고는 많이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한 수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도를 위한 수고, 동역자를 위한 수고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동역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백합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예를 들어 오늘 집을 나갔는데 때가 되어 들어오지 않기만 해도 여러분들 그거 마음이 저려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동네방네 아이를 아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 연락하고 우리 어디 있느냐고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하는 목장 식구가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았을 때 혹시 어디 아파서 나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혹시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운 것은 아닌가? 왜 확인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한번 찾아가 신방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 사랑에 수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고가 없음이 아니라 사랑이 없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내 가정에만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성도가, 동역자가 서로 함께 사랑함으로 수고의 짐을 지라고 일부러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안에서도 보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서서 수고하기를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수고하면서 꼭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만 하나?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 수고를 까먹는 인생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비교하고 탓하고 생색내는 대신에 말 없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같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삼성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바울이 기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나오면 다 읽으세요. 세 번째 기억까지 다음번에. 예. 자, 소망은 언제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가 이제 가을까지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기를 뵌 엄마가 아기가 나올 때까지, 새 생명을 만날 때까지 10달 동안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삶을 삽니다. 그 방향이 각자 달라서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소망을 둡니다. 그 사람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아끼고 아껴서 인내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명예롭게 해줄 수 있고 권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인내하며 견딥니다. 무슨 소망 때문에? 명예와 권력을 얻을 소망 때문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품고 살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나도 좀 떵떵거리고 돈도 좀 많아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여유롭게 좀 안락하게 그렇게 누리고 살고 남들한테 부림당하는 게 아니라 부리는 삶을 살고 싶은 권세와 명예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이 소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배운 데살로니가 성도들 딱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야심이 크고 소망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소망과 야심이 있었는가 하니까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얼마든지 관하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그런 어떤 권세까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오로지 한 가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만을 품었는데 이 소망을 품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본을 받아 같은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이 계속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바울의 귀에 또 들리는데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요.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유럽 각지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도록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150km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뺀질뺀질하고 막 믿는 둥 마는 둥 한다는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저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니까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예요. 보람 있고 뿌듯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길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아름다운 기억들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대한 이 바울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바울이 뭐 할 때 이 기억이 떠올랐는가를 한번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2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언제 기억했다고요?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기억되면 뭐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했겠죠.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할 때에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기도할 때 당장 내 발에 불 끄기 위해서 당장 내 앞길 열리고 내 자녀들 진로 열리는 것만 놓고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좀 돌아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던가, 아니면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고, 사랑하면 기억되고, 기억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내 건강, 내 사업, 내 학업,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만 감으면 목장 식구들이 다 떠올라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고, 눈만 감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동역자들이 떠오르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떠오르고,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떠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릴 때에 아름다운 기억만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트집 잡자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바울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일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기억만 떠올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끊임없이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되 미숙하고 부족한 것은 떠올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만 기억해서 그들을 위하여 도고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